안녕하십니까. 불교대학 수강해 주시는 호법조계종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과격하다는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탓할 게 아니라 개척에 가는 불자가 되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젊은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을 먹고 자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절에 어디 참 수자로 좀 들어가고 싶다 해서 종정 자원스님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한 두세 군데 부탁을 해서 수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자 생활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도 교육도 많이 하고 주의사항이나 참아야 되는 거, 특히 인욕 발암일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강의를 참 보냈는데 한 두세 군데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또 다른 데 소개하고 또 다른 데 소개하고. 근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 수자들 되려면 동진 출가라 그래서 10세 전후에서 10살 전후가 부모님들 허락받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옛날에 참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절로 가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연세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집에 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어떤 회사에, 큰 회사에 그 격리를 보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그래 편의점에서 이제 이것저것 심부름하고 잔손들 보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자꾸 집에 이제 현금을 자꾸 이렇게 조금씩 자꾸 이놈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알았어요. 야, 이놈 안 되겠구나. 나가라. 너 집에 재산을 말이야. 네 몰래 자꾸 훔쳐가고 이렇게 버릇이 너 아주 나쁘다. 그래서 이놈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 올 데 없다 보니까 제 블로그를 보고 이제 이놈이 이제 감동을 받았다면서 지 말로 그럽니다. 그 저보고 아이고 사부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한 일주일 먹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절에 또 소개를 해줬더니 역시 또 안 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 다니는 그 도원사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려봤더니 주지스님께서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법사님 그거 아무것도, 세 번은 아무것도 안 돼. 자기가 아는 스님은 지금 60대인데 13번이나 절에 있다가 나가고 절에 있다가 나가고 13번이나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 잡고 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사주란 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젊은 친구가, 30대 젊은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든지 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사이 젊은이들이 참 영리하고 머리도 빠르고 참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이 마음 상태가 정신적으로 아주 유약해요. 참 약합니다. 내가 그걸 실망했는데, 우리 때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들 참 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그렇게 마음이 안 약했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마음들이 그렇게 여리고 약한지 말이에요. 도저히 참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은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약한 것도 또 선천적으로, 선천운이 또 DNA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후천적으로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이래 다니고, 근데 유치원 과정도 보면은 손 수양교육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기본 인성교육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아주 유약해요. 약하고. 좋은 것만 좋고 참 이웃집 옆집에 하는 거 경쟁심만 유발돼가지고 하면 좋은 거 사달라 그러고 이거 사달라 그러고 뭘 해달라 그러고, 옷도 메이커 있는 거, 가방도 메이커 있는 거로 사가 돌라 그러고, 이건 너무 형편없습니다. 너무 물질 중심으로 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유약해요.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참
사주팔자 보고 와가지고 젊은 놈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사주팔자가 뭐 되는 게 없다, 잘 안 된다, 나쁘다 한다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사주팔자에서 벗어달라 그러고 절에 또 보냈더니 말이야 다 도망이나 가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사주 명리학이란 걸 이거 사주 뭐 생년월일 가지고 보는 건데 이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법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법 불교로. 그래서 봤을 때는 이거 5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수행을 하기 이전에 2018년도 우리 한국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1년에 출생 인구가 32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895명이 출생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12가지 띠로 쥐띠, 자축, 임묘, 신유, 수레 이거 띠로 나누면 하루에 같은 띠가 74명이라는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궁금해하는 사람이 74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결과가 각양각색 천양지차입니다. 직업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고 부부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부부도 다 다르고 또 공부하는 머리도 다르고 용모도 다르고 재물복도 다 다르고 참 그래서 이거 역학 공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그런 참 얘기가 있습니다. 더 웃긴 얘기는 정치적으로 요사이는 유튜버가 유행하다 보니까 역술인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자, 이번 대통령 누가 될 것이다. 그 사람 부인의 관상까지 보고 역학까지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술인들 85%가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된다. 그래서 아주 참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후보 때 참 당선을 점친 게 순응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선천운이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게 선천운을 보는 것인데 선천운이란 거는 꼬마가 엄마 뱃속을 나온 그 순간부터는 전부 이제 선천운이 아니고 후천운이 작용합니다. 후천운이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 또는 노력, 환경, 그다음 그 사람의 이름 불러줄 때 이름자, 그다음 조상의 음덕, 그다음 살아가면서 적성하는 운, 용심 상태, 이런 마음 상태 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선천운이면 한 5%, 선천에 태어난 DNA 그 마음 상태 힘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25% 정도. 그런데 이런 마음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천적으로 운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천운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 50%가 선천운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50%가 전부 마음의 힘이 작용하는 후천운이 좌지우지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마음의 힘을 극대화시킨다면은 나쁜 사주팔자운을 다 갈아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송광사 절로 출가하신 구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산 스님이 어릴 때 어디 가서 보니까 당신 세속에 살면 되는 일도 없고 단명하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스님께서 참 스님 되실 구산 스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열심히 정진하셔서 우리 불교계의 송광사의 방장에 총림까지 오르신 큰 수행을 하신 구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운명을 감정하는데 그런데 신경 쓰이고 점집 다닐 게 아니라 우리들 불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설사 DNA가 또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이게 선천운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힘을 극대화하면은
무의식의 힘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러한 절대성 있는 절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대 수행을 하라고 앞에 말씀드린데 5대 수행은 금강경, 독경, 즉 대성경전 독경입니다. 금강경뿐이 아니고 법화경도 있고 여러 경전이 있습니다. 대성경전. 그리고 이제 관음정근을 많이 하러 관음정근. 그 다음 대성경전 사경, 필사, 사경하고 독송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은 참회가 중요합니다. 참회. 108대 참회문을 독송, 독경하고 절하기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 부처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가 심작시불이다, 시심시불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부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17살 때 나중에는 이제 마곡사에 들어와서 한 1년간 선임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김구 선생이 젊을 때 하도 궁금해서 자기 운이 그래서 마의 상법이라는 그 역학책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마의 상법 끝구절에 상호 불여 신호 신호 불여 심호 무슨 소리냐 하면은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몸상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심상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심상이라는 건 바로 마음의 힘, 마음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마음 상태, 용심 상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김구 선생이 그 책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천운은 불여 심상이라 선천운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에 이기지를 못한다. 그래서 즉 마음 에너지, 마음 용심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심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긍정적인 심성을 견지하자. 그리고 보살심을 굳게 가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냐. 그래서 보살심론이라고 있습니다. 보살심론은 세속적인으로 흔히 표현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존경심과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하심과 자기 교만과 아상을 내리는 이 마음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용심인데 이 용심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이 보살심이 바로 불성이고 바로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부처의 성품으로 살아갔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바로 긍정적인 인생관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체유심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바로 이렇게 투철한 긍정심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첫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마음바탕을 전 우주 대우주적으로 삼천대천세계 즉 산하대지 지수화풍 이 모든 것을 우주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도 보면 첫머리에 안웃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리라고 서운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서운을 세워야 하는 까닭 서운은 맹서입니다. 이 서운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즉 이 생각을 좁게 나약하게 총대같이 바늘 구멍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넓게 크게 든든하고 밝게 굳게 꾸준히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마음을 마음 자세를 실천해 간다면은 충분히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이웃까지도 보살필 수 있습니다. 지옥까지 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입니다. 태란서파 사생육도의 중생 유상 무상 비유상까지 모두를 다스리는 마음을 용심을 가질 때 바로 우주적인 심상이 됩니다. 우주적으로 심상.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힘이라면
과거의 전생의 나쁜 업도 모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심상 견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비로소 결정적인 심상이 견지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심상이란 수행을 통하여 나의 업을 모두 갈아엎는 결과입니다. 다부지게 수행하면은 전생부터 쌓아온 이 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DNA까지도 무의식, 잠재의식까지도 확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결정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과거의 업까지 다 녹일 수 있는 마음 공부를 다부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생인 내가 부처인 나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사 1번 절후소생이라 합니다. 나의 기질을 완전히 죽임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절처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궁적통이라 그럽니다. 막히면 통한다. 나는 사는 것이 힘듭니다. 나는 업장이 두껍습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몸도 약합니다. 이런 생각을 100번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죽을 각오하고 3000배 한 번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도 반복하십시오. 될 때까지. 그래서 중국 대만 가면 방생을 하는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닙니다. 자라 한 마리 두 마리, 뭐 자라 뭐 한 바가 두, 그게 아니고 1억 마리를 방생한다고 생각해라. 목표를 1억 마리로 세우라 그러면 1억 마리. 그래서 정 안 되면 무문관에 들어가서 몇 개월이고 선생들처럼 마음 바탕을, 마음 힘을 길러라. 그래서 마음을 다지는 용심을 5대 수행을 철저히 해서 180도 확 달라지게 불태지는 용기를 가지고 정진해봐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연한 각오로 꾸준히 정진한다면 분명히 선천운 사주팔자를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바로 네가 창조주다. 네가 심시소주, 마음을 내가, 즉 일체유심조, 모든 운명을 내가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그러려면 우리가 참 울타리를 잘 쳐야 됩니다. 담장은 울타리를 잘 쳐야 되고 틈이 있으면 안 되고 지붕은 기와를 잘 해야 물이 새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동네 가면 고라니가 울타리를 쳐놔도 돌아와서 옥수수밭도 망치고 농사를 망친다고 그럽니다. 고구마 순이 올라올 때 고라니가 와서 다 먹고 간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면 틈새가 생기니까 고라니 이놈하고 아무리 고함질러 봐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니는 뭐 타고난 천성이 먹고 살기도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거를. 그래서 고라니를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울타리를 허술하게 쳤구나, 내가 잘못이 있구나, 모든 게 내 용심이 잘못됐구나, 내가 실천을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하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성가에서는 벽극풍동, 벽에 틈이 있으면 바람이 들고 심극 마침, 마음에 틈이 있으면 마가 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항복기심을 받으려면은 마음을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도 버리고 모든 일체 지혜상을 다 놓고 탐진치 그 교만심, 아상을 다 내리고 마음의 사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잘 다스리고 잘 보살피고 때로는 가혹하게 채찍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8가지 법으로서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둘째, 마음을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잘 알아라. 세 번째로는 네 마음을 항복시켜라. 네 번째로 네 마음을 흔들림 없이 하라.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얽히지 마라. 함부로 얽히지 마라. 끄달리지 마라. 여섯째, 활기차게 사용해라. 그 마음을 즐겨라. 잘 이용해라.
잘 선용을 해라. 그다음 8째, 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라.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수행을 잘 함으로써 비로소 반야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대 수행을 잘 하시면은 금강경 독송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음정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참회, 현재의 참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참회. 참회는 108대참회문을 읽으시고 독송하시고 108참회 절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아상을 내릴 수가 있고 공의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일체 유심조의 진리로 나갈 수 있고 반야의 지혜가 용출하여 스스로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5대 수행을 통하여 팔자소관 하시지 말고 철저히 내가 그런 생각, 비극지고 아주 유약한, 마음 약한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이번 인생을 멋있게 한번 변경시킬 수 있다. 내가 개운을 하겠다. 내가 개척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 인생을 책임지고 멋지게 잘 살고 잘 향해서 나보다 이웃을 위해서도 잘 살 수 있고 대자비심, 대보리심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는데 멋진 인간으로 불자로 거듭날 수 있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른 축원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과격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명사심리 해당하야 꽂힌다고 서로 말아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 다시 오기 어려워라 빈손으로 나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한 조각 큰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일장춘몽구